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성령의 열매의 그 9가지 특성을 한 가지씩 살펴보는 중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각 특성에 해당하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가져와서 설교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강해가 끝난 줄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요거 성령의 열매 함께 살펴본 후에 5장 마지막 부분부터 6장 내용을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의 세 번째 특성인 화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평, 우리가 화평이란 말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많이 쓰는 말이 평안이라는 말이죠. 평안이라는 말도 그렇게 자주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이런 인사를 자주 합니다. 교회 평안하시죠? 교회 별일 없이,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잘 목회하고 계시죠? 뭐 이런 뜻이겠죠. 평안.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평안은 뭐죠? 그런데 은근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왜 당신의 종교를 선택하고 그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설문조사에 압도적인 1위의 답이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고 또 의도적으로 찾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 평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 다른 것을 평안으로 생각하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또 다른 것들을 자꾸 가져와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야 라고 말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세 번째 특성인 이 평안을 알아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려고 할 때에 이 평안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걷어내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 평안이 무엇인가를 추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평안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들을 걷어내면서 한번 성경이 말하는 평안으로 한 걸음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이 평안은 뭐냐면, 평안은 이응 받침이잖아요. 근데 니은 받침에 편안을 평안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쫓거든요. 우리는 불편한 걸 못 견딥니다. 편안한 사람을 찾고요, 편안한 공간을 원하고요, 편안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죠. 편안, 니은 받침의 이 편안은 편리하고 안전하다라는 것,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응 받침의 평안은 그거와는 좀 다르죠. 좀 평화롭고 안정적이라는 이 의미에 훨씬 더 가까운 거죠. 물론 이 정의도 성경이 말하는 평안에는 더 깎아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편안함, 니은 받침의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항상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이 편안함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의 불편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해야 내가 편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뭡니까? 화해, 화목, 뭐 하나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대상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편안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편안이라는 것은, 니은 받침의 편안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남을 불편하게 하고 또 대부분 몸 그리고 환경, 이 차원에 머무를 뿐이죠. 하지만 평안, 이응 받침의 이 평안은 어떻습니까? 관계, 마음, 여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편안함이라는 것은, 니은 받침의 편안함이라는 것은 대부분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응 받침의 이 평안이라는 것은 절대 물질로 채워지지가 않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평안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화로운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평화롭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중에서 2작품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그린 이 그림은 말 그대로 평화로운 풍경화였어요. 이 풍경화는 어떤 풍경을 그리고 있냐면 마을 앞에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요. 따뜻한 햇살이 초가집을 비추고 있고요. 그 초가집 마당에서 삽살개 한 마리가 한가롭게 졸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평화라는 것은 정확하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을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이 있다고 했죠. 이 그림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좀 더 가깝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절벽입니다. 근데 폭풍우가 치고 있습니다. 이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의 틈새에 깊은 구석에 새 둥지가 있고요. 그 안에 어미새가 아기 새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새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절벽이지만 어미의 품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에 훨씬 더 가까운 거죠.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 문제나 아무 고통이 없는, 고민거리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쩔 수 없이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안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평안을 어떤 방식으로 주실까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에베소서 2장은 인류의 정말 그 처참한 민낯, 쌩얼, 맨얼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인류는 도무지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도무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류는 아주 자연스럽게 2가지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가 그 대립과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을 빼앗기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대립과 갈등은 무엇입니까? 2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인류와 인류가 대립을 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언약 백성과 언약의 외인들, 이스라엘과 열방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들은 절대로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평안한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대립과 갈등만 가득할 뿐이죠. 2번째 대립과 갈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가 하나님과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타락하여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인류는 그런 운명이어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요. 인간은 이 대립과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화해하고 평안할 수 없는 그 둘이, 그 관계가
화해되고 화목해지고 가까워지고 어느덧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대립과 갈등,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하나가 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그리스도의 피였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체험,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그 원인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지금 이 이방인의 교회들 아닙니까? 거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하고 화해하고 있으며 이웃과 가까워지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이 그리스도의 피로 한 집단이 되어 있다라는데, 그 원인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 바울이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이웃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더라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교회에서 발견한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안이시다. 그런데 이 단순한 선언이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의 교회인데, 이들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있고 유대인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완성하신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사실 정말 보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사형 도구였을 뿐이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니까 이 십자가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십자가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수직의 나무와 수평의 나무가 하나를 이루어진 그런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 어떤 길을 열어줍니까? 이 수직의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수평의 평안, 이웃과 우리와의 평안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시사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뭘 해결했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수직적인 평안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도대체 무엇을 깨뜨렸기에 이 이웃과 우리 사이에 수평적인 평안의 길이 열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뭘 한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과 고난과 형벌을 당하셨다, 버려짐과 저주와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형벌 당하시고 버려짐 당하시고 왜 죽음과 저주를 당하셨습니까? 그분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왜 당하셨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타락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인류끼리도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서로 죽이고 죽이며 죽음이라는 이 죄의 결과를 형벌로서 저주로서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형벌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와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고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발라졌습니다. 마치 유월절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이 이스라엘을 넘어갔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바르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형벌과 저주와 하나님께 버려지는 이 최종의 형벌과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또 뭘 했습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고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없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대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이 율법주의를 폐하신 겁니다. 왜요? 이 율법주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 율법주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거대한 담으로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육체로 그 담을 무너뜨리셨다. 그 거대하고 인류가 깨트릴 수 없었던 그 담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깨트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하여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원수 사이였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정말 대립과 갈등만 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죽음이 넘어간 유월절, 그 유월절로 시작된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멸망을 당했어야 하는, 죽음을 당했어야 하는 이방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철저한 대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한 집단이 되었다라는 것. 죽어야 할 장자와 망해야 할 집안이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받은 평안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시니까 하나님과 평안이 우리에게 다시 생겼고 이웃과 평안한 관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 이웃에 대한 미움, 그리고 그 안에서 죄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고통과 문제들로 가득하니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니 머리로는 내가 평안한 존재라는 것을 알겠는데 내 삶으로는 도저히 평안이 느껴지지 않고 평안과 내 삶은 동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이 평안을 발견할 수 있고 어디서 이 평안을 가져다 누릴 수 있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니까요? 우리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이루신 것들을 다시 보고 다시 확인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서 평안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확신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게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뒷부분도 사실은 읽고 싶었고요. 또 에베소서의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과 대립했던 것들을, 갈등했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화평하게 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것,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이루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 인류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자리요, 모인 이 교회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잠깐 바라보실래요? 뒤에 있는 분들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건너편 의자, 대각선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쳐다도 안 볼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상종도 안 할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절대 친해지지 못했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전은교회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여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평안의 증거이고요, 우리가 모였다는 것이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좀 자신이 없으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신이 없죠. 머리로는 아는데 아멘이라고 했지만 평안이 느껴지지 잘 않으실 겁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에 문제나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삶에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릴까요? 신자가. 정답은 예수님이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알러지 반응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뭘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파요. 그럼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이 찾아왔구나. 이 고통과 문제가 찾아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평안을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속삭임은요, 마귀의 속삭임이고 마귀의 속임수라는 걸 말이죠. 우리가 이제 말씀 들은 후에 함께 부를 찬송이 어디냐면요, 413장입니다. 미리 한번 찾아나 보실래요? 413장. 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부르고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이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기용 강사님이 설교 중에 이 예화를 들어주셨던 것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또 존경하는 다른 목사님이 이 스페포드의 이 예화를 더 깊이 살펴본 내용이 있어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9세기 미국의 법률가면서 은행가였습니다. 어떻게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나 봐요. 그죠? 이 사람이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했죠. 지쳤죠. 그래서 이 스페포드가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일이 생겨가지고, 아마 화재가 났으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교회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고 가겠다고 하면서 먼저 아내와 내 자녀를 배에 태워서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전보였습니다. 전보의 내용은 두 단어였습니다. Save the alone.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구조됐다. 나 혼자 구조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내 자녀가 다 죽은 거예요. 아내만 겨우 구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스페포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서 낙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니까 어땠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절망과 낙담이 찾아왔겠죠. 이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낙담 가운데 그래도 아내를 데리러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갑니다. 배가 바다를 지나는 가운데 선장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 전에 사고가 난 그 배 침몰 사고가 난 그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스페포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도무지 버티지 못하고 객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대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이제 저에게 당신을 믿을 이유가 하나라도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던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스페포드라는 이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때 쓴 찬송의 가사가 바로 이 413장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실래요? 너무나도 잘 아는 가사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사고, 스페포드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그 놀라운 평안을 정말 가장 최악의 순간에 경험을 했구나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친구로서 또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것을 공감할 수가 있죠. 근데 1절은 이해가 되는데 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가사.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3절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놀라운 평안을 맛보고 있는 가운데 내 영혼이 잔잔할 때도 평안하고 큰 풍파가 찾아왔을 때도 평안하다는,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 와중에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 왜 갑자기 죄와 또 그 십자가 피로써, 왜 십자가 피를 지금 이 스페포드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왜 스페포드는 고통 중에 이런 가사를 썼을까요? 바로 여기에 성령의 열매의 그 세 번째 특성이 평안인 이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 주된 일이 뭐라고 했죠? 우리를 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갑니다. 왜요? 우리는 늘 고통과 고난과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럼 왜 고통당하는 사람이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통 신자들이 자기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한다고요? 죄를 생각합니다. 내가 죄 지어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계시나?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뺏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내 죄에 대한 형벌, 내 죄에 대한 결과는 예수님이 다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하셨지. 그분이 나 대신 다 당하셨지.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나에게 지금 이 닥친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내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평안을 찾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문제를 당할 때 또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때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십자가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왜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지.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문제투성이 가운데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평안을 주신다고 해서 내 고통과 고난과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뀌는 게 있죠. 뭐가 바뀝니까? 내가 고통과 문제투성이의 삶 속에 있는데 그게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이것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라는 것을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지만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식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그 세 번째 특성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령 하나님의 처방전이 처음에는 우리 마음에 못마땅하게 느껴질 겁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릴 겁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평안이다 말씀하시는데 불편한.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신다라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힘들고 그 믿어지지 않고 그 불편한 것이 여러분의 평안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남동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아시고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에게는 지금 소식이 끊겼지만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낳아주신 남동생이 아니라 입양처럼 우리가 데리고 살았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7살 때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저보다 1살 어린 그 친구가 이 동네에 불황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집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잠을 잤는가 하면 버려진 트럭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트럭 그 안에서 둘이 껴안고 잠을 자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트럭이 있는 위치가 저희 교회에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이 친구를 엄청 챙겼습니다. 늘 불러서 먹을 것 주고 옷도 주고 가끔 용돈도 주고 그렇게 챙겨왔던 친구인데 어느 겨울 눈보라가 치던 날이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그 친구의 아버지가 술을 먹고 이 친구를 껴안고 잠이 들었는데 술 먹으면 동사의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결국 그 밤에 얼어서 동사했습니다. 이 친구는 다행히 생존을 했죠. 그때 저희 부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 수습을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가 얘를 네 동생으로 받아줄래? 그래서 저희 어린 마음에 알겠다고 했고 저희 집에서 키우기로 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희 남동생으로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서 그 친구가 살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그 친구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은 뭘까요? 네, 그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욕실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걔를 담그고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이유, 아마 집에 있을 때도 아마 안 씻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안 씻었는지 이 친구가 온몸이 떼꾸정물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온몸이 떼꾸정이니까 맨날 긁었을 거 아닙니까? 가려우니까. 그 긁으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진물이 나죠. 근데 거기에 또 때가 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놨는데 온몸에 그 때와 피와 진물이 굳어진 그 검정 때딱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 살면서 진짜 그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얘를 붙들고 저도 막 도와서 막 이 뜨거운 물로 불리고 그 때를 벗겨내는 일을 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지금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여겼을까요? 그 목욕을 하며 때를 벗기는 그때 그의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롭고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벗기는 동안 얘가 그때는 걔 상태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거의 짐승에 가까웠거든요. 막 어머니 핥히고 아버지 핥히고 막 욕설을 하고 나 안 할래 하면서 뛰쳐나가려고 몇 번이나 붙들어 앉혀서 겨우겨우 또 한 번에 제거가 안 돼서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그 때를 제거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겠습니까? 그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얘 예방주사 한번 맞췄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 가보니 얘가 맞아야 할 주사가 막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건소에서 이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데려갔죠. 병원에서 이제 비싼 돈 주고 주사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그 주사를 맞으면서 저를 병에 안 걸리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 좋은 주사와 백신을 놔주시는군요 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손을 내밀고 엉덩이를 내밀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짐승에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막 병원을 뛰쳐나가겠다고 막 저희 어머니가 붙잡고 간호사 2명이 더 들러붙어서 붙잡고 엉덩이를 내리고 다른 간호사 1명이 주사를 이 애 엉덩이에 꽂으려고 하는데 힘을 얼마나 줬는지 주사가 튕겨나가가지고 저희 어머니 허벅지에 딱 꽂혀버렸어요. 제 남동생이 그 당시에 당했던 일들, 그 목욕당하고 주사 맞는 당하는 일들은 그 친구에게는 뭐였죠? 고통일 뿐이고요. 뜻밖의 발생한 심각한 문제들이었다고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 같았겠죠. 힘들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태였겠죠. 하지만 이 친구가 언젠가 알게 되겠죠. 뭐가요? 뭘요? 그 목욕이, 그 주사가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평안하게 하고 자기를 복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언젠가 그 친구가 깨닫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 힘을 써야 되고 자신을 내어줘야 되고 자신의 허벅지를 내주고 그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것 언젠가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죠.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평안을 발견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는 어색하고 서투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때마다 깨닫지 못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십자가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평안이 다시 깨어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